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영을 쏟아 부어 주셔서 보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응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정말 재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과거가 과거의 상처도 아니요, 과거의 연약함, 과거의 부족함, 과거의 어떤 가정에서 받지 못한 결핍으로 생긴 모든 문제들, 그 과거가 아닌 진짜 나의 과거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것이 정말 우리 가슴속이 부딪히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현재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그냥 갖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게 과거에 부딪혔다면 지금 우리의 현재 또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문제와 함께하고 갈등과 함께하고 사건과 함께하고 사랑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 또한도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그 오직의 시간을 이렇게 못 가질까? 왜 그 시간이 이렇게 안 가질까? 라고 느껴진다면 과거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게 믿어집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영적 존재라는 게 믿어집니까? 왜 나는 육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 때, 현재 내가 오직의 시간을 못 가질 때, 그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이 영적인 환난에서 건지소서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요, 과거가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런 마음도 중심도 생기질 않습니다. 갖고 싶어도 가져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과거 문제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망가진 과거로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마다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인생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 누구는 죄를 범하고, 그 욕심으로 인해 누구는 상처를 주고, 그 욕심으로 인해 누구는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복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욕심이라는 거에 얻어 걸려가지고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도 그 과거를 재창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간의 마음, 생각, 영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그 마귀의 자녀의 DNA가 뻗어가게 해서 끊임없는 그 욕심과 욕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흑암을 박살내셨습니다. 아무도 그 과거의 문제에 눌려서, 죄에 눌려서, 그래서 죄로 인해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낳고
계속 죄의 반복되는 그 인생 속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그 죄악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영혼 깊숙한 곳에 죄의 오염이 있고 죄로 인해 부패가 돼서 이미 뇌까지, 마음, 영혼까지 이미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이 무슨 수로 바꿀 수 있고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오직이 되게 하시려고.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과거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빠져나와도 또다시 끌려가고 또다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문제 올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감정으로, 문제 올 때마다 기분으로 계속 풀어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문제 왔을 때마다 감정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왔을 때 감정으로, 기분으로 맞는 거 옳은 걸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문제 왔을 때, 정말로 환난 왔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도 진짜 문제 왔을 때,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찾아올 때 그때 그 문제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직했습니다. 다윗은 과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된 사람이라서. 그래서 다윗의 현재는 문제를 붙잡고 어려움을 붙잡고 환난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붙잡으면 죽는다. 내가 이거 붙잡으면 하나님의 형상 망가진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이 달 상황이 아닌데, 지금 말씀 묵상할 상황과 현실이 아닌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의 근원이 되니 미래까지도, 다윗 세대가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미래의 시점에서도 다윗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미래까지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님 내 안에 임하게 하사 정말로 과거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재창조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현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감정으로 생각을 얻고 기분으로 생각을 얻고 사람의 말들을 통해 생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더 말씀을 굳게 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아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은 흔들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어떤 줄도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요?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 맞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영혼 심령 속에 새겨져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나의 과거가, 현재가, 미래가 치유가 되면은요, 내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수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안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내 수준으로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내 생각과 기준 가지고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능력도 아니요, 물질의 능력도 아니요, 사람의 능력도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실제 살아 역사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현장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박혀진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한 사람, 머리 굴리는 한 사람, 수쓰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지금 이 문제들 또한도, 이 상황과 현실 또한도 풀어가게 하옵소서 하고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머리를 더 굴리고 염려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 속으로. 그래서 오히려 환난 때 나를 구원하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기도했으면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건져내는 그 정도까지 들어갔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정말 문제가 오고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현장에, 교회에 문제가 왔을 때 진짜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의 배경에 힘입어서 전도의 능력까지 체험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가 결박이 되는구나. 진짜 흑암이 무릎 꿇는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되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니까요. 그냥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에게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쏟아부어 가지고 장애인을 넘어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넘어서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찌들어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강한 자, 그 영혼의 과거를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흑암이 무릎 꿇고 일어나 뛰어가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진짜 선정미문의 안진뱅이를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인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망가지고 찌들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그리스도에게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막히는 게 있다면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에게 오직을 할 때, 오직 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면 살리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권능이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그 오직 성령의 응답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서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을 자 없고 이길 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 이름이 이 현장에 필요하고, 그 이름이 이 문제에 필요하고, 이 이름이 이 갈등의 위기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시대의 평안이 내 시대의 그 구원과 구원을 이루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오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대를 맡게 된다 하셨습니다.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니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닌 실제 삶 속에 적용되고 누리는 지혜가 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사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치유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능력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물질의 능력이 아닌
하늘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말씀, 기도, 전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직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3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하여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하는 전문인과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